화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내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의 주인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면 야곱의 그 뜻 이름이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약삭 빠르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는 정말로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장자권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정말로 그 속여서 털을 옷을 입고 들어가서 대신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그걸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기보다는 자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7년을 자기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4년을 섬기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그 레아를 처음에 속아서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혜를 얻게 됨으로써 결국 14년을 결국은 속아서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며칠 있다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7장 44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만 있다 오라. 뭐 그게 몇 날이 이제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간 몇 날 있다 와라 이렇게 화가 풀릴 때까지만 있다 와라 그랬는데 그냥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7년을 섬기겠다. 7년을 종노릇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자면. 예.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뭐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종노릇 했다는 것이죠. 7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삼촌 나반의 종으로 14년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결국 총 20년을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예. 그래서 정말 버러지 같은 내 야곱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 열정으로 사는 것, 자기 열심 그리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도 뱉고 축복도 대신 빼앗았습니다. 그런 그 야곱의 삶에 결국은 더 어떻게 보면 그 속이는 자 같은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결국은 이제 그를 14년 동안 종으로 이렇게 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이죠, 총 합치면. 예. 그러면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뭐 라헬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해서 얻고 뭐 취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내 생각을 따라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혼이 꼭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뭐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런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잘못한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나이를 사랑해서 뭐 종로를 하겠습니다. 7년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결혼식 날 술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누군지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날을 보내는 그러한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인을 온전히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곳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를 향해서 발버둥 치며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은 그때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와 슬픔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배우자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느끼며 확신하며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또 세상에 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의 종으로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